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는 육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곳에 온 거지, 여러분은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내 육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면 여러분의 영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도 먹고 자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음식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말씀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가능한 한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즐거운 생활은 큰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 원리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오늘 표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 세 가지 하면, 여러분 이거 말고도 뭐 대여섯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대여섯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세 가지만 저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또 더 말씀 들으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정직. 여러분 요거 잘 행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구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에 따라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려서 기뻐해드리는 일인데, 여기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내가 요거 한 것만 감사가 아니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뭘 하든 항상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항상이라는 것이 공통이에요.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할 때 요거 그때만 잠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일회성으로 그냥 어떤 이벤트 뭐 한다면 여기만 그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세 가지는요, 여러분 의무고 권리이기도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기뻐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기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되면 사실은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든지 항상 감사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에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요, 여러분 연무대 교인 내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했더니 식사 때 그냥 잠깐 1분도 안 돼요. 30초만 하시는 분들 덜어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다 웬만큼 해요. 뭐 30초를 하든 15초를 하든. 여러분 그러나 빠지지 않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뭐 5분 해라, 50분 해라, 뭐 2시간 해라. 사실 이 말씀은 안 해요. 그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1분이 됐든 3분이 됐든. 여러분 153 운동 하잖아요. 지금 거기 기도하는 거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배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는 꼭 5시에 시작하잖아요. 수요기도에도 7시 반에 시작해요. 여러분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못하시면 수요기도에 나오든가 규모기도에 나오든가 아니면 새벽에 나오든가 그렇게 나오셔서 시간 정해놓고 하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데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느라고 바빠가지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봐요. 그거 너무 바쁜데 핑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안 해본 줄 아세요? 직장 9시 저녁에 9시 끝나면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고 집에 오면 새벽 12시 반 1시예요. 그리고 새벽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했어요. 저도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왜 못해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밤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새벽 기도 못 나와요? 핑계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11조 새벽 기도 할 때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 의지가 있어서 나온 거죠. 핑계대고 아유 나 직장 다녀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러면 11조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생활에서 이렇게 즐거워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즐거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거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물 드리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들을요 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다 상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알아줘. 나 오늘 주의 일을 이만큼 했다고. 여러분 그럼 이미 여러분이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상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 광고하고 다녀요. 나 이만큼 했다고. 이미 하늘의 상은 없는 거예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광고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 받으시려면. 자, 그런데 그 앞부분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거예요. 이걸 연결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들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받고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냥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이제 하늘나라 갈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바꿔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제 면류관을 써요. 근데 그 면류관 어디서 쓰냐?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 제대로 했느냐에 따라 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만한 저기 마트에서 파는 꽃갈콘만한 요만한 거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다라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 거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 왜 못했지? 그때는 이미 버스 끝난 거야. 지나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즐거운 생활이, 영연결하면 즐거운 생활이 나에게는 큰 복으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내가 이처럼 일상생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 같이 자라는 환경 다르고 생각 다르고 또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욕한다고 막 그런 일이 없을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면 기쁨이 나오고 기뻐하면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게 잘 안 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망이 안 가요. 왜냐하면 나는 감사로 받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나에게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한 사람은 결국 결말이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알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걸 감사로 넘기지만 저 사람은 그걸 못 넘기니까 결과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 다 내게 좋은 것만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으면 그 감사가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감사가 나와요.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신앙생활에서든지 어떠한 생활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항상 감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지난번에도 여러분 암에 안 걸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호르몬이 나온다고,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엔돌핀이 나오면 내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홍삼 먹어도 좋고 상삼 먹어도 좋아요. 가서 건강식품 많이 드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엔돌핀이 솟아나고 그 엔돌핀이 내 면역력을 세게 만들어 주니까 웬만한 질병균들이 들어와도 내가 막아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은 물론이고 다른 형통의 복도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생활, 나아가서는 가정생활에서 즐거워해야 큰 복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잠을 재우고 갈비뼈를 떼서 돕는 배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딱 데려다 주셨더니 아담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엄청난 극찬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부부가 제대로 즐거워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보면요, 본문의 9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중간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누렸냐면 후궁만 해도 300명이에요. 300명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첩도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안 해본 것이 없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즐겨봤지만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말년에 와서 보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만큼 그렇게 살아봤어요? 안 해본 것 없이 다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연세 지긋하시지만 후회한 것도 있죠. 아, 이것 좀 해볼 걸. 뭐 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후회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대학생 할 때 이것 좀 해봤을 걸. 청년 때 이것 좀 해볼 걸.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야기한 게 내 아내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 그 가정에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근로 생활에 즐거워해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쩍쩍쩍쩍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하면 다스리라. 복과 다스리라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아담이 다스리라는 얘기잖아요. 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임한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근데 복을 못 받느냐?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그냥 앉아서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입에다가 그냥 넣어주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일하라. 일해야, 움직여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면 이런 복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뭐 5일 근무하지만 뭐 이제 앞으로 또 4일 근무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엿새 동안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 오셔서 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거냐고요. 평일날도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는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받아 가지고 가셔야죠. 주일날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나오세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취미생활 절대 아닙니다. 취미생활은요,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해요. 여러분 근데 프로는 뭐예요? 죽어라 해요. 프로서 축구선수들 보세요. 은퇴하기 전까지 죽어라 뛰잖아요. 감독이 안 불러줘서 못하는 거지 불만 주면 가서 몸 바쳐서 열심히 하거든요.
또 감독이 안 불러줄까 봐 어떻게 해요? 혼자서 몰래 훈련하잖아요. 왜? 자기가 거기서 잘리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게 프로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렇게 프로 정신을 갖고 일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은 더더욱 프로 정신 그 이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내가 안 하면 그냥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내 영혼이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잘 먹고 잘 자라서 살쪘어요. 내가 너무 편해요. 집도 큰 거 같고 이제는 노후에 이제 배 두들겨 가면서, 여러분 그 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리려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옛날처럼 교회 나가지 마, 예수 믿지 마 하고 목에다 칼들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마 하고 막 강제로 끌고 다니면 웬만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지 마 하고 막 찔러대면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교회 나오려고 작정했는데 뭐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몸이 부담하고 안 좋아요. 오늘 안 나오면 다음 주에 한번 나가지.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진짜 나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미루면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아주 한 번에 그냥 예수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 쪘듯이 아주 조금씩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1시 예배에 안 나오는 게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재산 다 잃어버려도, 자식 잃어버려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60명쯤 넘게 나오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천국에 가서 함께 얼굴 보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기 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즐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가면 일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내 맡은 본분 열심히 다해서, 농사면 농사, 또 일이면 일, 내가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게 하시고 또 가정생활도 즐겁게 하게 하시고 또 일하는 데 있어서 근로생활도 참으로 즐겁게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